할렐루야. 전도자 D.L. 부디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을 때 당시에 5살이었던 그의 아들이 그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부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들이 자기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무엇을 원하니? 아빠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빠.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서, 곁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디의 이 아들은 그냥 그저 그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기 위한 그 원하는 마음만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의도가 없고요. 교제만. 여러분 혹시 교제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유부녀 유부남들이 많이 들으실 말씀이지만 교제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놀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제 말 의미의 교제 중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묻는 식사 교제든 대화든 데이트든 교제는 사전적인 의미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세대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고 교제. 근데 저희 선배 세대와 저희 어렸을 때 교제는 주로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이성 교제. 이성 교제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지금 MZ 세대한테 이성 교제 이렇게 이성 교제야 이렇게 교제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제라는 말은 이성 교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구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하는 것. 그게 교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의 교제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어떤 교제의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사 교제의 자리는 누가의 식사 교제였을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 세계 부호 순위에서 6위에 오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2000년부터 자기와의 점심 식사 경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얻은 수익으로 전액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죠.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 식사 한 끼, 이 한 끼 경매가가 얼마였냐면 어느 해는 35억, 어느 해는 50배 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번에 2022년 재작년이 마지막 식사였대요. 근데 그 마지막 식사가 자그마치 얼마에 낙찰됐냐면 미국 돈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6억에 낙찰됐대요. 한 끼인데 246억. 진짜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주고도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고 했을까? 경매니까 한 사람이 그냥 246억 딱 내고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올라갔을 겁니다. 246억. 근데 왜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그렇게 식사 교제를 못해서 안 달랐을까? 결국은 그 워렌 버핏이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이고 그와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만으로도 자기 PR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자기 PR 효과, 홍보 효과가 엄청났다 이거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조언들, 워렌 버핏은 한 가지 질문 말고는 다 받아준대요. 가족에 대한 거, 투자 철학에 대한 거 다 얘기해준대요. 한 가지 뭐예요? 투자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또 찬양 사역과 작곡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해왔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과는
식사 한번 하려면 전화하면 식사 한번 어떻게 잡으셔야겠네. 예를 들면 3월에 어떻습니까? 다른 날 다 차 있어요. 이미. 그리고 어느 날 뭐 2날만 있고 이런 분이 계셔요. 야, 왜 이렇게 줄을 쓸까? 하면 이해가 되겠다. 저분 그래, 저 정도면은 저렇게 삶을 살고 저런 역량에 있는 분이면 나라도 줄 쓰겠다. 라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식당도 맛집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줄 쓰잖아요.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 줄 쓰면 이 정도면은 줄 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적으로 그렇고 사회적 관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줄 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그게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거랑 다른 차원입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사람, 사귀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목회자는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목회자요, 성도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와 관련되어 있죠.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제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단시간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다음에는 이제 먼 사이로 돌아가는 것.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과의 식사 자리도 그런 자리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식사 교제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이런 거에서는 깊은 의미로 들어간다. 결국은 서로 사귀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가까이 지내는 것을 교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 특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사귐인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요, 이 신앙의 걸음 가운데에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의 그 특성,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교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적용해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빌레몬,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대와 기쁨에 찬 바울의 마음을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어? 왜 이런 말을 빌레몬에게 할까요? 이유가 5절 말씀에 있죠.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그름이니. 아멘. 자, 이 한 구절만으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귀고 싶은 사람의 모델이 바로 빌레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에게 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특징 두 가지, 사랑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레몬의 그 삶에 또 담겨 있는 그 믿음과 사랑. 우리가 나눠야 될 믿음의 교제에 필요한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인데 먼저는 믿음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의 교제의 필수 조건, 빌레몬이 갖고 있던 그 필수 조건 하나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고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 당연히 믿음이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제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면서요, 교구를 담당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담당해 본 적은 없고, 성도님들을 주로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들을 양육하고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과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질 때 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했냐면 청년들의 삶을 파악하기를 원했어요. 또 제가 청년들의 걱정이 있다면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울러 저도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치열한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도전받습니다. 근데 청년들과 교제,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하면서
가장 큰 교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믿음의 성숙을 기하는 교제가 아니면 그것을 믿음의 교제라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과 사귀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많은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야, 너 얼마 버냐?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뭘 잘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믿음. 저 청년이 믿음이 있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걱정이 있냐? 관심이 있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운동을 함께 하기로 했죠. 오히려 제가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보다 다른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청년들 좋아하니까 음악 활동하고 뭐 여러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로 교제했어요.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을 열기 위한 교제예요.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 말씀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갔을 때는 그 임원되는 청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뭐였냐면,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해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율법에 대한 이야기만 맨날 듣는 거죠. 율법서, 장로, 레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듣긴 들리는데 삶에 적용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성경에 뭐 계속 뭐 손잡고 하는 게 양잡고 하는 그런 막 이야기하고 계명 얘기하면 사실 지금 시대와는 또 걸맞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잖아요. 기적 같은 이야기도 그렇지만 치유에 대한 이야기, 또 교제, 예수님과 교제하고 위로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자기들도 도전받고 싶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싶고 저는 그게 야 감히 목사님한테 와 그런 얘기를 하다니 내가 내 마음대로 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위험한 거는 청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약간의 설교자로서의 그런 얘기들의 그 대답, 그 조언에 뭔가 지혜롭게 조언할 필요성은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반가워요. 굉장히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을,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런 청년들이 많아질 때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돼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제는 6절 말씀과 같이 세상의 교제와 다른 어떤 탁월한 게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한 글자입니다. 뭐예요? 선. 이로써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것입니다. 선. 그 안에서 선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건 뭐냐?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자라도록 하는 양분이 그 교제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선을 알게 하고 또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에서 일어나야 될 일, 탁월합니다. 저 여러분이 나누는 어떤 믿음의 교제의 자리에서 선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제 자리에서 선이 발견된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교제 자리에서 선이 발견된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공동체에 있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믿음의 교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그 자리의 교제에서 절대 악한 이야기가 도모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선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선을 드러냅니까? 무엇으로?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나요? 세 개죠. 하나는 뭐예요? 말. 또 하나는 행동. 또 하나는 생각. 세 개. 이거 말, 생각, 행동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해요. 죄악을 행했을 때 무엇으로 죄를 행합니까 했을 때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아야 한다고 고백했죠. 우리의 죄도 결국은 이 우리의 행동,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 죄가 드러나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선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기 통제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인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당연하겠죠? 믿음의 교제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통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선을 행하는 생각을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선이 구현되는 그 믿음은 당연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아직 이제 발매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그 정규 앨범을 만들었어요. CC에. 근데 아직은 발매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타이틀곡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주님은 내겐이라는 그 곡이 제목이거든요. 주님은 내겐. 근데 가사가 뭐가 있냐면 24시간 내 삶을 지키는 슈퍼 CCTV 이런 가사가 있어요. 24시간 내 삶을 지키는 슈퍼 CCTV. 누가요? 주님이. CCTV. CCTV. 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 또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CCTV죠. 이 두 가지 CCTV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하나를 감시하는. 중국에서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소매치기가 지갑,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이렇게 조선으로 뺐다가 다시 넣는 영상이 있어요. 무슨 뭐 조작이라는 얘기인데 만들어내는. 근데 이제 뺐다가 뭘 보고선 집어넣냐면 보니까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로 다시 집어넣고 그 CCTV는 여기저기에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범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CCTV보다 CCTV랑 비교할 수는 없죠.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CCTV가 우리를 감찰할 수 없는 이런 내 비밀 공간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감찰자 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생각을 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동양성교회 창립하셨던 찰스 카우만 우리 성결교회 카우만 광장 서울시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레티 카우만이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대요. 이상적인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상적인 사귐은 교제를 하는 중에 선이 아닌 죄악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오간다면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주 되시는 고백과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는 감찰자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공동체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거기서 믿음의 교제에서 일어나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세상적인 주제들만 가득 찬 교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 같은 이런 신앙의 주제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이 왔을 때 또는 기존 성도가 다른 성도가 이제 오더라도 우리 성도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분명히 귀를 기울여줬습니다. 안 들을 거로 생각하고 큰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듣는다고. 제가 어떤 사역지 어디 사역지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사역지에 갔을 때 주로 성도님들이 하는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땅값이었습니다. 땅값, 집값. 저는요 그런 분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돈도 없었고 맨 그런 얘기만 하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영혼들이나 교회 공동체 원들이 혹시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맨 상당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하면 당연히 뭐 죄악된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교제의 자리에 들어오고 싶을까?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선이 발견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의 필수 조건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하나, 믿음의 교제의 필수 조건 하나, 빌레몬이 갖고 있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므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요 그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로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전도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아마 노예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 상전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말씀상으로는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용서를 구하는 부탁하는 내용을 펼칩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의 노예인데 주인의 뭔가 죄를 짓고서 도망가서 숨어 살 동안에 이제 바울을 만나야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에 노예에 대한 그 죄가 엄격했잖아요. 그래서 잡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 누구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개한 이 오네시모,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내가 너의 종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가 회개한 후에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물려보내줄 테니까 로마 법대로 그걸 주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용서해줘. 그래서 좀 긴 얘기인데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나아가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이제 쭉 읽어보면은 그는 내 신부, 그는 내 신부. 이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신부이다. 원래는 내게 주려고 했는데 네 승낙 없이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바울이 강제로 오네시모를 신복으로 줘서 함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먼저 구한 다음에 부탁한 다음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오네시모의 죄가 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뭔가 물질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종으로 생각해서 처벌하지 말고 마치 내게 하듯 해줘라. 바울에게 하듯 해줘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처럼 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핵심이 나오는 것이죠. 오 형제, 나로 주 안에서 막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런데 이미 7절 말씀 아까 읽었듯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했잖아요.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빌레몬이 당연히 바울의 부탁을 들어줬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빌레몬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나? 신분적으로 맞지 않은 오네시모,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오네시모, 그 잡아 죽여도 사실은 참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모든 걸 다 용서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선뜻 할 수 있는 사랑이겠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 어쩌면 희생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용서를 구해야 될 마땅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선뜻 먼저 용서해줘야 될 사랑. 여러분, 그런 큰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럼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상대를 생각해야 돼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아무리 되뇌어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도전받아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없으면 이 사랑 실천 절대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사기로 된 항아리가, 노쇠로 된 항아리, 두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항아리가 홍수가 나서 냇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노쇠 항아리가 사기 항아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기 항아리야, 내 곁에만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기 항아리가 노쇠 항아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의 제안은 너무 고마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야. 네가 좀 떨어져 있어 주기만 하면 나는 무사히 하늘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네가 혹시 맞부딪히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나는 지독한 피해를 당한다. 참 사기 항아리가 굉장히 이 마음을 안 받아주는 사람 같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는 거냐면, 그 사기 항아리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노쇠 항아리의 제안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로 향하고자 말을 하는 거지만 결국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해가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제를 많이 하는 때가 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 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내 의도치 않게 한 말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실망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물론 노이로제처럼 내가 좀 이 말을 이걸 맨날 밤새도록 생각하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있죠. 성격 아이 성격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희 아내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앞에 있는 걱정까지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약간 좀 이 성향이 좀 있는 아이라 일어나지 않는 일이 가지고 난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서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생각 안 하는 것도 그래요. 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인 것도 사람에게 비슷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상처라는 게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거 있잖아요. SNS 같은 거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SNS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인데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랑을 아주 잘 기록해 두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보호의 장. 누구에게? 상대방.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잖아요. 너에게라고 보면은 말씀이 맞대잖아요. 사랑은 너에게 오래져. 사랑은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은 미란이에게 미란이에게 용기만. 사랑은 미란이에게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이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거는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담겨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랑자라고 부르고 이 사랑을 실천하자고 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랑,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랑,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랑. 누군가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라는 교회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교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함께라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